또 설교 제목이 믿음은 선택이다. 네 번째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론은 특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 핵심 주제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너무도 중요하죠.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티맵이라서 좀 실수 안 하고 잘 하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전에 가다 보니까 단양 쪽에 가는데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가니까 내비게이션 단양의 산꼭대기에 밑에 낭떠러지에 탁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 우리 김 장로님이 과거에 대장암으로 해서 저게 양평의 금식기도에 하는데 내가 내비게이션 치고 가니까요. 그때 태풍이 와서 이제 물이 많이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앞에다가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싶어서 또 가니까 또 뱅뱅뱅 돌려가지고 또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참 이게 틀렸구나 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물어가지고 그렇게 갖는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 티맵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구원론을 천국 가는 길을 잘못 안내하면 엉터리 내비게이션 돼가지고 낭떠러지 가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데 내가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영상으로 오늘 잠깐 보겠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 또 주보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제가 거의 완성을 합니다.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원고를 준비해 놓고 또 유튜브를 보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떴는데 대충 보니까 천국 이야기 나오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님들 설교가 좀 다 이렇게 기니까 내가 유튜브로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니까 다 그분 그 설교가 제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설교예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내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구원론을 나도 잘 모르고 못 가르쳤다. 이제 점점 깊이 깨달아 보니까 가락제 이렇게 참 목사가 말하는 말이 맞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니까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입니다.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게 유병헌이 우리 옛날에 알잖아요. 유병헌이 그 구원론이 이 구원파적인 교리인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 한 80%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아직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구원파적인 구원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합니다. 하니까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옳거니 믿음이란 거 대충 자기 알아서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단어 그래 중요한데 그것을 성도들이 대충 자기 알아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가고 또 헌금도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니까 난 믿겠거니.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잠깐 좀 보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 무엇인가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는 소리예요.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위는 상급이지 구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보니까 생명체의 이름을 지울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계시록 주제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구원 받는데 잘못하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러냐? 대표가 가룟 유다,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뿐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방언 받고 은사도 다 받고 한번 하늘에 신령한 체험도 하고 또 성령의 체험 한 바가 되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6장 4절이죠. 확인해 봅시다. 이거 이제 저도 나이가 지는 기억이 이제 저게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들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두 번째 제같이 말씀드린 자는 뭐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환난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자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다면요, 자, 사람이 태어나려 하면은 남녀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이제 태반에 안착하고 임신되었으면 구원판은 끝난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기 낳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몸 관리를 해야 되고 태어나서도 여러분 애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구원론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믿음으로 끝나는 그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생명의 법은 십자가의 법으로 죄사함 받지만 두 번째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은요,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자가 14만 4천이고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법만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육행실을 죽이고 성령이 어디든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행함과 분리가 안 됩니다. 손등과 바닥은 구분되지만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분리하면 또 생깁니다. 이 손등을 딱 짜면 요것도 등이 생기고 또
바닥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누가복음 6장 48절에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죄산 받는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더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중에 생명법만 이야기하지 우리도 생명법은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야. 모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6장이 구약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은 산후에 올라가서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통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데 너무도 내가 부족하니까 예통하는 겁니다. 그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죄를.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의 상이 큼이니라. 전부 우리 심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안 되고 아무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면 그 믿음이 어디 있냐, 내놓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믿고 보혈을 믿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는데, 심령이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술 담배 끊는 사람 참 많지만,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분이 많지만은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담배 생각이 안 나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마음이 든다. 얼마나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게 뭐냐면요, 본인의 의지로 끊어집니까? 성령의 은혜로 담배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지듯이 우리 죄가, 우리 마음이 하나하나 새 사람이 자라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로 담배를 들지만은 담배를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옛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이, 예수를 믿고도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입당을 하면 다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입당해가도 꼬장 부리고 당에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결국 혼자 튀어나가고 나가서도 뭐 또 해악질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고 기쁘시게 하고 자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것이 우선 심령이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마음이 항상 계획이 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 대상이 되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예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항상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담배가 끊어지듯이 나쁜 생각이 날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이에요. 특히 구원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데, 그 행위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로마서 3장에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행위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치부하는 그런 해석이 잘못되고 판단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도 처음에는 이 천국이 쉬운 줄 알았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점점 성경을 연구하고 점점 내가 저걸 깊이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아니다 그건 뭐냐면은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는 중에 뭐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 행함은 우리 마음이 점점점 변화돼야 된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한번 보고 영상 한번 보고 합시다.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밝지를 않아요. 아마 마음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과거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천국 들어가서 실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깨달으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한 감격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자기처럼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쁨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자꾸 느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처럼 되라고 명료하게 말씀하는 사례가 성경에 또 있는가? 이것만큼 명료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무엇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예, 요 영상을 제가 구역장 카톡에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역장님들은 식구들에게 돌려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욕하는 목사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내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도저히 우리 교회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 구원론이 틀렸어요. 구원론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이 처음에는 자기도 단순히 가르쳤는데 점점 성경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락지르게 차목사 말이 구원론이 맞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래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금 단양에 낭떠러지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 문제고,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잘못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설교에 여러분 헌금하는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천국 이야기인데 제 설교의 90% 이상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100%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설이라는 곳이 생명 언어 설교에 내가 1년간 세미나를 다니는데요. 가보니까 그분들 목표가 뭐냐면 설교를 차례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인데 생명 언어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본문을 선택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책망하거나 어려운 설교, 산상순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만 참 다 본문을 그래 고르는 거예요. 본문이 책망하는 거, 계시록 같은 건 안 하고 산상순도 없어요, 본문이.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한 1년 다니다가 그 방법은 참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데는 참 좋은 말인데, 성도들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는 환난을 통과하지를 못해.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그만, 일본말로 하면 사요나라, 영어로 하면 굿바이 해버렸어. 내가 너 틀렸다, 너는 그거 아니다. 계속 문자 오고 이래도 너는 그거는 아니다 내가 그래. 성경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쪽만 답니까? 그래 오늘날 무슨 소리냐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소망적인 설교를 하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목사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그게 어떤 면은 유혹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막힌 데가 없어요. 다 내가 뚫는 사람이에요. 특히 계시록 같은 거 어려운 거 우리는 쉽게 다 뚫잖아요. 제가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30년 되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다는 거 알았다잖아요. 구원이 단순한 게 아니다는 거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제2성경인 철로 역정을 알아야 되고 그 철로 역정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과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 구원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임신한 거 했잖아요. 지금 생명이 임신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임신했다고 여러분 아기 낳은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아도 끝난 게 아니라 아기를 또 잘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간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랍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렇게 했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메리 백스터라는 미국의 여자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지옥을 예수님 구경시켜 주는데 밤마다 지옥 가보니까 목사, 장로, 교인들이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야.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충령교회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지옥 가니까 자기 아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그 사람들 간증이 거짓입니까?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제가 보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파적인 그 구원론 들으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됐고 이제는 천국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단지 행위는 천국의 상급 문제다. 오 이 기쁨, 오 이 자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기분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래 우리에게 기분 맞춰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는데 그게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천국이란 그 좁은 천국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험악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각오를 가지고 가야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이미 임신했기 때문에 생명은 이미 내가 있지만은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된다고 히브리서 3장 4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연속으로 또 할게요.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왔기 때문에 사실 원고 준비 제가 했는 거 반도 못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노아 당시에 이거는 구약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 그러면 신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에 있다. 믿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옛사람 새사람 마음이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예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9장 1절에 4절 한번 띄워보시죠. 마태복음이에요.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16편을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을 이렇게 올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헌금을 하고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헌금이든지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내가 이미 구하기 전에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고 선한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기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했죠. 입으로 말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 많죠. 엄청 많죠. 그 일이. 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고 선한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그것도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 만다고 예수님 딱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마음 고쳐 먹습니까? 내 마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담배 끊듯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내 자신을 볼 때 하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는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내가 파산 상태에 있고 안 되니까 그걸 깨닫고 두 번째 예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절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듯이 내 마음도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눈물로 예통하고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온유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받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배고프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 하나님 본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팔복은 좋던지 나부르고 보따리 짐 싸가 저 구석에 한 번도 안 열어봐. 오늘날 팔복 설교하는 교회가 들어 있습니까? 왜 안 하느냐면 자기 자신도 부담되거든요. 목사가.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노아 때 보니까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이 하나님 심판을 한탄했다는 거잖아요. 당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정치하는 당, 무슨 당, 거기에도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때문에 당에 있는 그 주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비유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당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었는데 우리 생각하는 악한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최고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5장 16절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통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담배가 끊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다못해 중들도 수양하고 마음 수양을 한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들보다 못해가 천국 가겠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믿는다 해놓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믿음이 평소에는 믿는다 해놓고 믿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옥하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자기도 그래 배웠고 그래 가르쳤는데 깊이 내가 성경을 보고 목회를 오래 하고 세월이 가고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보니까 가락제일교회 참 목사가 말하는 구원론이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요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 왜? 구원파적인 구원론 가지면
이 기쁨.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지장 없고 영생은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영생 가고 힘들어 할 필요 없고, 그런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80%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김세윤 박사라든지 박영돈 박사는 말하니까 사탄적인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많이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성경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준 사람이에요.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림 없어요. 어떻게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